세게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칭찬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아주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부요함입니다. 나의 영생입니다. 자꾸 그분을 자랑하세요. 그냥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입술이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훌륭하고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잘 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분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지도자들 굉장히 막 이제는 정말 목을 죄듯이 죄입니다. 중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 영혼 살리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환난이 있었고 물론 고난이 있었고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 집회하고 왔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에 이 우리 1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데모하는데 또 기도회 하는데 또 걸기대회 하는데 이런 데 참여했다. 어디 해외에 나가서 어디에 다녔다. 이거 다 공안에서 다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다음에 그거 다 검사하고 누구도 말했는데 전화도 안 가지고 다녔는데 다 압니다. 지금 현지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야 얼마나 크겠어요. 한국에서 오늘 100만 데모했죠.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더 옥죄입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다 어디서 많이 모였다 그러면 중국에는 바로 그 다음부터 더 옥죄기 시작합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 다 색출해서 지도자 그 다음부터 평신도까지도 다 감시하고 그 다음에 신문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줍니다.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금 모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모든 전자재 그 가족들까지에게 앞으로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제는 그 해당 행위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살려면은 순교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오늘 데모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교회들 올바로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없다. 교회들이 심한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하나 제수치어 눈빛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제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도 이제 마음대로 못 녹임줍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손가락을 해도 차별했네? 눈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제 상사들이 직원들에게 남녀 차별을 못 합니다. 여자니까 커피 좀 끓여. 이 사람 걸립니다. 여자니까 청소 좀 해. 이 사람 걸려갑니다. 남자니까 무거운 것 좀 들어. 이 사람 걸립니다. 대번의 법에 걸려갑니다. 이제 집에서 아빠, 엄마 못 부릅니다. 왜? 성차별이에요. 아빠가 어디 있고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성차별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빠한테는 부모 1 이렇게 불러야 되고 엄마한테는 부모 2. 미션스쿨 아마 A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미션스쿨이니까 학생들을 당연히 믿는 아이들이 가서
믿는 신앙생활을 기초로 한 학문을 쌓아가는 학교거든요. 그게 미션스쿨이에요. 그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기 싫은데 왜 우리를 예배에 나오라고 그러느냐. 하기 싫은데 왜 우리를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왜 하기 싫은데 왜. 그래서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고가 들어가고 이제 이것들이 점점 한국 교인에 우리 기독교인들 내에 치고 들어오는데 앞으로 여기서 제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과연 얼만큼이나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넘기지 않고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봉헌이라는 거는 교회가 빚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싹 사채든 은행 빚이든 개인의 빚이든 나라의 빚이든 하나도 빚진 게 없이 싹 갚았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봉헌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평생 단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이 헌당 예배나 봉헌 예배는 두 번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 다음 더 교회를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져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일필 그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미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구나.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구나. 너무나 시간이 임박하구나. 너무나 시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전도할 시간도 없고 이제는 가족들마저도 영혼을 살릴 시간이 없구나. 점점 마지막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할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라도 더 시간을 아껴보려고 그래서 올 안에 이 11월 3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관리비 300만 원도 밀린 게 있어요. 330 몇만 원. 이것도 갚아버려야 됩니다. 관리비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다 이것도 정리할 겁니다. 이번 주 내에 11월 3일 되기 전에 관리비 밀린 거 혹시 우리가 1원이라도 어디 미처 물건을 샀는데 예상이 밀려 있다. 혹시 있는가? 제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비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이 관리비를 하도 여기 관리소장과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게 자꾸 불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줘서 우리가 그걸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봉헌을 드리려면 그걸 다 갚아야 됩니다. 싹 보내줘야 돼요. 재정부에서도 어느 것 하나 이번 주에 긴장을 하고 하나라도 1원이라도 2원이라도 어디 예상이 게 있는가. 그 다음에 개인에게라도 혹시라도 신세진 게 있는가. 하나라도 없도록 해서 깨끗하게. 결국은 이 교회의 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1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시험 든 일 없이 한 번도 교회를 위하여 내일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일이 없이 내가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 온 사람들,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새벽을 깨운 사람들, 전도에 앞장선 사람들, 그저 교회 일에 대해서 막 물보를 안 가리고 물심양면으로 애를 쓴 사람들, 이때 하나님께 마치 예수님이 사렸던 과부의 그 봉헌을 다 그가 헌금하는 것을 보듯이, 그래서 헌신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구나, 아버지 앞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봉헌 예배입니다. 이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봉헌 감사 예배예요. 이게 헌당 예배입니다. 이거는 내 생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목숨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부를 다하여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의미를 모르잖아요.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했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필요한 거, 그저 내 육신에 필요한 거, 그저 내 육신의 삶, 그저 내 육신의 궁급함, 내 육신의 급한 거, 이런 것들만 어떻게든지 쫓기고, 그런 삶에 쫓기고, 그 다음에 그런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삶에서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게으름, 세상의 일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영혼이 자기가 영혼이 내가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해야 되겠다고 이 영혼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결단하고 또다시 이제 이 계기를 통하여 도약해서 더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받아주신 거니까 더 많이 전도하게 되고 이제 더 많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해서 정직하신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장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죄를 졌어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주잖아요. 왜? 정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신데 누구에 대해서 정직하신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데 누구에 대해서 정직하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고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자기가 자기를 두고 자기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말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한 거 지킬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하늘에다도 맹세하지 말라, 사람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땅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왜? 우리가 말하는 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자꾸 뭔가 비판을 해보려고 하죠. 맞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정직하게 그 말을 지킨다 맹세한 적 없어요. 노력한다 그랬지 결코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약속했다가도 무너지고 또 약속했다가도 무너지고, 내가 1년도 못 지켜서 무너집니다. 365일 연초에 가서, 연말 연초에 가서 이제 365일 주일 성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완벽한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가 금요일까지 포기하며 수요일까지 포기하며 365일 새벽을 살려가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못 지켜나갑니다. 약속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못 지켜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만물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한다 안 변한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이 복을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지 하나님이 병든 분 아닙니다. 내가 못 고치지 하나님이 못 고치는 분 아니에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도 간질병도 혈류병도 고혈등도 고혈당도 김수미 탤런트도 500ml 너무 혈당이 넘어가니까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매일 싸우고 매일 부부간에도 으르렁대고 욕하고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세요. 항상 기쁩니다. 그 약속 안에 있어 보세요. 항상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병치료하라. 내 이름으로 열심을 내봐라. 내 이름으로 새벽도 깨어봐라. 하루 나오다 말고 하루 나오다 말고 그런 의지력 갖고 당신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지연치 해봐라. 끈기를 가져봐라. 열심을 내봐라. 죽기 살기로 해봐라. 그 이름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해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이틀 하다 말고 일주일 하다 말고 한 달 두 달 하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10년 20년 30년 40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입니다. 이 만물 창조하기 전에 있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창세 이후 오늘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그대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앞으로도 더 주님 오신 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나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리라. 시작.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죠. 입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믿습니다는 성경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다 믿습니다 딱 한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니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평생 아브라함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모세도 평생 동안 믿습니다 말한 적 없어요. 베드로도 평생 믿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믿습니다 안 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뭐 하려고 믿습니다를 합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줘서 방구 나오도록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침을 튀기며 믿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거 없어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게 인사합니까? 당신은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당신은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저녁에 와서도 당신은 내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내 남편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안 해도 내 아내 맞아요? 틀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신과 육체가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은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신과 물질이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뭘로?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잖아. 그렇지. 이게 좀 머리가 돌아가. 용화자매처럼 머리가 좀 돌아가 봐. 눈치라도 있어. 좀 눈치라도 모르면. 지금까지 해온 게 뭐야? 믿음이잖아. 그러면 쭉 얘기했으면 답은 뭐겠어? 그 눈치로 하면 되지. 물질과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뭘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있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 와 있다 할지라도 신과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알면 아주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주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믿음이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이 믿음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신. 종교는 미신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가서 빌잖아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여장군 대장군 그 다음에 비나이다 남녀 호롱갱이 그 다음에 누구 내게 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이 석가모니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 뭐 불렀다 막 비나.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말하지만 이들의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미신입니다. 미신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약속이 있는데 비는 거예요? 모르고 비는 겁니까? 그래서 종교는 모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신은 신의 이름이 없어요. 그들이 만든 거예요. 신의 이름을 다 만들었잖아요. 마호메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신의 이름을 누구도 만들었어요. 제우스 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도 만들고 이들에게는 신이 있어서 그들이 응답을 해서 그들이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미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그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요, 하등 종교. 이 미신이라는 것은 자연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 종교.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빌고 큰 바위를 보고 빌고 이상하게 생긴 거 있으면 사람들이 정자나무를 빌고. 그러니까 이것은 포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손님이 많이 올 것 같다. 향 펴놓고
거기다 대고 배 뿔뚝 나온 사람, 그리고 배를 쓱 쓰다듬어주고 몇 번 쓰다듬어주고 거기다가 귤 몇 개 까놓고 밥에 넣고, 그리고 오늘 손님 많이 들어오세요.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땅에는 각 나라마다, 일본만 해도 800만 개, 인도만 해도 수억 개가 됩니다. 이름 없는 신들이, 미신들이요. 인도에 가보세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런 미신이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 가보지만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들이 먹는 거나 닦는 거나 입는 거나 보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전부. 그러니까 미신 열심으로 이들은 뭐냐면 지성을 드립니다. 지성을 바칩니다. 이걸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이거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런 미신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뭐를 만드냐면 교리를 조직화시킵니다. 정신 좀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의식을 만듭니다. 이거는 갖다가 고등종교라고 말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뭘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고 뭐를 만들었어요? 의식을 만들었어요. 이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하등종교에서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고등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불교나 천주교나 그 다음에 남녀오랑강이나 또 이런 종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국가생활을 통해서 뭔가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통일시키고 그것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그걸 조직화시켜가는 거예요. 조직화시켜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이 필요하고 의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교를 하죠. 천주교로 오라고 그래요, 안 해요? 불교에서 오라고 그래요, 안 해요? 이슬람에서 오라고 그래요, 안 해요? 이런 큰 종교들만 말해도 유대교에서 오라고 그래요, 안 해요? 이들 다 교리를 만들었고 의식을 만들었고 의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포교를 해요. 이런 종교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서로 뭉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해 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종교는 단합을 해야 안 해요?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와 그래서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그 다음에 모든 에큐메니칼 WCC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집단체,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종교는 무슨 종교냐면 토착 종교.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 그래서 이 시대에 맞도록 항상 이 종교는요, 시대 따라갑니다. 문화 따라갑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건축도 변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렇게 변하면 또 그 문화를 교회에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그걸 또 끌어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방법들이 바뀌어요. 상황 따라서 예배 의식도 바뀌고 의전도 바뀌고 상황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도 아니고 또 이런 조직화된 고등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토속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 종교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의전 따라갑니까? 교리 따라갑니까? 의식 따라갑니까? 지성을 드립니까? 사회생활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세운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세운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발전하죠. 문화 따라 시대 따라. 그러나 기독교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전하려고 건물 짓고 발전하려고 사람 많이 모으고 뭐 발전소예요 여기가? 다른 모든 종교는 발전해 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발전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끝이시다. 시작과 끝이 같아요, 틀려요?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나도 문화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재미없는 것 같고, 우리 기독교는 문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문화 좀 설계해 주세요. 다른 교회는 바자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축구차로도 가고 야외도 가고 뭣도 하고 문화 따라서 뭐 메가박스도 설치하고 젊은 청년들 뭐 염색도 하고 물도 드리고 막 별발도 다 하고 뭐 담배도 펴도 괜찮고 뭐 주일날 결혼해도 괜찮고 문화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배도 일찍 맞춰주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틀리다. 거기에 갔더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결혼식 가라고 일찍 맞춰주고 가족끼리 쌈보 가라고 일찍 맞춰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서? 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인간들을 많이 모아서 새 시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 병원도 차려주고 행정사무실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얼마씩 내서 6만 원씩 내서 와서 거기 와서 먹고 자고 해라. 거기에 체육관 시설도 해주고. 여러분 별의별 것들을 문화 따라 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탕자예요. 나중에 아버지께도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도 참이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발전하려고 참이기도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발전하려고 성가대 발전하려고 목소리 우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탕자처럼 죄를 졌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쩐다마? 아멘. 알아서 하면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하면 합니까?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저 안산에서 저 부천에서 저 평택에서 4시간 차 타고 여기까지 하는 최배하 권사님은 누구 만나러 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헌금도 걷고 발전하기 위해서 돈도 걷고 그런 거지만 우리 교회는 발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표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탕자처럼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돌아오는 게 회개고 이것이 탕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면 변한 것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아, 내가 얼만큼 변했구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보면 알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딱 돌아와 보면 아 내가 이만큼 타락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만큼 마음이 변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만큼 시험 들어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돌아왔을 때 하면 다시 돌아와져요, 안 돌아와져요? 다도 돌아와집니다. 다시 돌아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계시의 신앙, 계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계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사유 종교인 이 종교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등 종교 미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등 종교, 자연 종교에 속했나요? 아니면 고등 종교, 의식 종교, 교리 종교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계시 종교에 빠져 있나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이 있어서 내 속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한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그 한풀이 하려고 주여 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와서 한풀이 안에서 가슴 치며 가슴 두드리며 울부짖으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지 내가 왜 주여를 부르는지 한풀이 하려고 주여 부르는지 이 종교인 이것을 그러니까 믿음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뭔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유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서울로 다 모입니다. 이 사유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시 종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등 종교, 사회적 집단, 사회적 어떤 문제 해결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등종교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종교에 속해 어떤 사회적 불만에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뭔가 우리 한풀이를 하려고 지금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이유가 한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회적으로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물어보세요. 오늘 참석한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저들이 꼼짝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과시해야 저들이 꼼짝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저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고 우리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이거는요 고등종교의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등종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계시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면 이럴수록 사유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 번만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새벽 깨우시고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욕을 먹어도 목사님 어느 편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편입니까? 우리 교회 편입니까? 저한테 따지고 별의별 욕을 다 해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사회적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시청에서 코로나 때 우리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먼저지 법으로도 그랬어요. 코로나가 먼저다.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했지만 그 불만이 있지만 난 데모하지 않겠다. 불만이 있다 그래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겠다. 이걸 나는 우리 성도들과 고집스럽게 지켜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만들어가면서 토착화된 종교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계시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마가 지배했었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노마인들 앞에서 데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마 병정들 앞에 가서 왜 예수님이 12영의 천사를 불러서 천사야 내 말 들어 안 들어? 천사들이 예 명령만 내리세요. 저 노마 총독을 당장 가서 물리쳐라. 이 노마 병정들 싹 물리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든지. 왜? 그분은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겠다.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데모를 해야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거동정계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누구만 따라가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위기가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자. 시작. 응? 분명히 그랬어. 나는 아버지께로 온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태초 이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미신적이구나. 아, 내가 세상 종교에 속했구나. 거기에 속았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떤 권고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병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별의별 것이 있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이걸 딱 믿는 자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결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숨긴다,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계신 자,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은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숨기지 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계시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계시를 믿으라. 내가 말한 걸 믿으라.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그러면 인간 구원 못 받을 사람 있어요? 지옥 갈 사람 있어요?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다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받습니까? 이 계시를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세상에 강도를 할지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토착화되는 게 아닙니다. 토착화되는 건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토착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똑똑한 체 하면서 마치 기독교 토착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토착화,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중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구에서,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토착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인류를 구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도 될 수 없고 한국 종교도 될 수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종교도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뜻입니다. 창세 전에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정하신 모든 뜻을 예수 안에서 통달되어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정하신 모든 뜻을 누구 안에서? 그렇죠. 모든 인류는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려면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자. 시작. 좀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요.
701명이 왔다가 다 어디로 간 거야? 701명이나 여기 왔는데 다 어디로 갔냐고.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쳐 준 기도가,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창세 전에 정하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통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그대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이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하늘, 창세 전에 정하신 뜻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순종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만들고 의전을 만들고 문화 속을 끄집어 들여서 이렇게 개변하고 교리를 만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까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오직 계시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계시된 말씀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계시된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걸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 가야 돼요. 내 영혼아 순종하자. 시작. 근데 엉덩이에 뿔난 사람처럼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려고 태어났어요? 아야 그냥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1번, 2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1000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나 1000번 읽었다 해서 그래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물어봤더니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책을 써서 1000번 읽었다 하지만 대화가 안 돼.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됐다면 순종하십시오. 육체를 깨고 시간을, 세상을 깨고 음보를 깨고 이 세상의 물질을 깨고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살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요? 복종하라니까 기분 나빠요. 전홍호 목사 독재한다. 전홍호 목사 저 독재하고 우리를 속인다. 우리가 모른다고 중국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이고 그런다.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700명이 떠나간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르쳐주는 데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 순종하기 싫으니까 잠이나 실컷 자고 똥꼬막에 해 뜰 때까지 자고 그리고 낮잠 또 자고 그리고 초저녁 또 자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리고 커피 끓여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쌈보하고 자고 그 다음에 감기 걸렸다고 자고 우울하다고 자고 친구들한테 속상했다고 자고 부부싸움 했다고 자고. 그러면 언제 말씀 들어? 언제 순종할 거야? 지금 설교 3분의 1도 못 했는데 시간 다 돼서 마쳐야 돼요. 핵심만 말했으니까. 핵심만 말했어.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기들이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순전히 인간이 수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0, 1800 그래서 엎드려서 그 사람들 안에 티벳 가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길거리 쓸고 다녀 앉아요. 물 청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부 엎드려서 쓸고 또 세 발 걸고 엎드려서 쓸고 또 쓸고 하니까 티벳이 깨끗합니다. 티벳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를 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킵니까? 그들이 믿음이 뭐예요? 순전히 수양입니다. 밥을 안 먹고 몇 날 며칠 온 길거리 쓸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대나무로 막 새벽마다 후려칩니다.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때린다고 잡념이 없어지나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자연 종교에 흔들리지 말고, 이 고동 종교에 흔들리지 말고, 의식에 흔들리지 말고, 미신에 흔들리지 말고, 내 신념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만 따라가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뭘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을 지금 내 속에 모시고 온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갖고 또 생활에서 복잡하니까, 사회에서 복잡하니까, 생활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도 복잡하고, 돈도 복잡하고, 자식들 관계도 복잡하고, 먹는 것도 복잡하니까 에이고 모르겠다고 또 종교 나가서 어떤 의식이나 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따위로 빠지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말씀 앞에 순종하자. 시작. 쩐다마?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라도 좀 순종해 보세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11월 첫째 주잖아요. 봉헌 예배잖아요. 내가 이 관리비 못 낸 거에 다 갚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빨리빨리 하나님이 미뤄가는 거는, 이렇게 추진해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밀고 막 우리를 재촉해서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가족들 살려야 돼요. 이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가족들을, 남편 말 안 들으면 싸대기라도 때려가지고, 목사님이 때리라고 할 때 진짜 때리지 말고 그러면 또 목사님, 그 나쁜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속이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편 싸대기라도 때려서 데리고 오고, 자식들 싸대기라도 때려서 데리고 오고,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급하게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몸이 아파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질병 때문에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 가면 되는 거예요. 데려가는 날.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에게는 순종하면 다 해결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새벽도 순종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저 길을 쓰고 이를 물고 나와보세요. 이깁니다. 승리할 수.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없어요. 기독교는 막 발전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따라오sob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산다.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종교에 순종합니까? 미신에 순종합니까? 신념에 순종합니까? 어디에 순종해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네 병이 치료되리라. 너는 부유한 자가 되리라. 너는 승리하게 되리라. 그 약속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날 여기 대청소가 있어요. 선풍기도 다 집어넣고 의자도 쓸고 닦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혼이불 같은 거, 성직책 있는 거 의자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정리정돈을 하나도 안 보이게 깨끗하게 해놓고, 이 골고리 먼지 하나 없게 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청소, 냄새 하나 안 나게. 우리 교회는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요. 화장실 가보세요. 나 화장실에 가서 밥 먹어도 돼요. 화장실에 가면요, 보통 4층부터 가보세요. 가면 대번에 남자 화장실 찌른 데 가요. 코를 찌릅니다. 변기 못 앉아요. 그래 우리 게 화장실은 깨끗하니까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열쇠 딱 채워놔 버리죠. 아무도 없네. 거기서 밥 먹어도 돼.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는 기쁨이 같이 연합이 돼야 돼요. 같이 하나 돼요.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그런 것도 갖다가 서로 피자고 미리 갈 때 그다음 오는 손님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기도하고, 그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봉헌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샀는데 빚이 있을 때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빚값이라고 정신없죠. 근데 그贷款을 다 갚았어요. 잔치해요, 안 해요?
다이콘 다 갖고 나면 기쁘니까 온 이웃집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해야 안 해요. 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 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헌신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소서. 근데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 50분까지 토요일 날 나와서 꽃꽂이도 예쁘게 하고 꽃꽂이도 진짜 돈 아까워하지 말고 좀 더 막 꽃으로만 막 그냥 꽃으로만 막 이게 푸릇푸릇한 이파리 많이 들어가지 말고 막 꽃으로만 우람하게 막 꽃이 크게 막 가을 꽃이 얼마나 예뻐요. 아멘도 안 하네. 막 꽃을 이쁘게 해서 막 환하게. 떡도 많이 준비했고요. 저녁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준비했고요. 오는 사람들 환영하려고 이렇게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뻐요. 우리도 기뻐요. 우리도 기뻐요.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 역사의 처음입니다. 외국 교회가 와서 자기 스스로 교회 세운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빛없이 이렇게 수십억 되는 교회를 만드는 걸 우리 이제부터는 많은 지도자들도 나와서 저는 할 일 다 해요. 내일 지나면 할 일 다 해요. 나는 이제 선교사로서 내 헌신은 하나님 여기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이제 막 끌어가라 이 말이에요. 막 끌어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막 의욕을 가지고 막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늙어서 여러분 이럴 때까지 있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싶지 않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 막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그날만 오더라도 정말 여러분 가족들은 다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포들 여기에 나와서 적어도 50만 원 있잖아요. 같이 기뻐하자는 거야. 우리 교포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교회 가서 다 얻어다가 한국교회 가서 안 찾아내. 적어도 20교회, 30교회, 50교회 안 찾아다니 지도자들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단 한 군데도 안 찾아요. 지금 딱 주양한교에서 10만 원 헌금 들어오는데 딱 10만 원 헌금 들어요. 이래 어떤 사람들 이렇게 준다 저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사람들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양학교 10만 원 그건 우리가 성경금 보냅니다. 그건 내가 달락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교회 와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처음부터 맨 땅에서 그저 시작한 거는 임대 아파트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겁니다. 저 목사가 속이니까 헌금하지 마라. 야 절대 헌금하지 마. 너는 교회 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딸꾹딸꾹 말씀만 받아먹어. 너 절대 헌금하면 너 손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벌써 그저 다니기만 하면 돼.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봉헌이 뭔지 몰라요. 헌신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종하자. 시작.